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단골 손님이 아닙니다. 식구입니다. 아멘. 주일날에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러 그냥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식구입니다. 오늘 식구 2탄입니다. 단골 손님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식구는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식구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또 싸우고 나서도 밥하면 밥 먹자, 또 앉아서 밥 먹습니다. 이게 바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식구가 되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구가 되어도 때로는 싸웁니다. 부부 싸움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도 다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형제도 다투어요. 그런데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화해합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또 밥을 먹어요. 이게 바로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끼리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퉜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처를 품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식당을 옮겨버려요. 이것은 바로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도요, 열심히 다니다가 맛이 바뀌었네, 뭔가 불편하네, 다른 데 가서 먹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는 어떻습니까? 싸웠다고 불편하다고 난 딴 집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딴 집 가서 밥 먹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서 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세상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요, 같이 영광을 돌리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투, 믿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1여전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다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것을 찾아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맛있게 먹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비전교회 참 좋아 보인다, 어르신들 섬기는 모습 참 좋다, 그러면서 교회가 좋게 보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가 있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나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장례 났을 때 교회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하는 저 모습 보니까
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나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는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챙겨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저렇게 걱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자기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그러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나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식구가 되면요, 세상이 이렇게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요, 진짜 식구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야, 나도 식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골 손님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단골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손님. 두 번째, 단골 손님. 세 번째, 식구입니다. 손님은 뭡니까? 가끔 옵니다. 네. 가끔, 아이고, 좀 생각나네. 오늘 좀 가서 영의 양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간간히 오는 사람 손님이고요. 그래도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 단골 손님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는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때로는 와서 먹어도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끝나면요, 가기 바빠요. 좀. 왜요? 아직은 식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몰라요. 상황도 모릅니다. 왜 힘든지, 세 사람이 왔는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구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부족한 점들과 상황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주일날 못 나왔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전화도 해보고,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음식도 나누고, 그런 관계가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손님 걱정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손님끼리? 손님끼리는 대화를 안 해요. 언제 대화합니까? 죄송합니다, 옆에 좀 앉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 수저 좀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럴 때 이야기하지.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여기 만나는 게 참 반갑네요. 손님들끼리 그런 대화 안 합니다. 그 손님과 같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식구는 어떻습니까? 식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비전교회 식구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비전교회 식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식구는요 서로를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밥을 먹으러 못 왔으니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면요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몰라요. 막노라, 밥 차려냈다, 씹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식구라는 거예요. 밥 안 챙겨 먹었다 걱정하고요. 따실 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맛있게 정성껏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손님 안 왔다고 걱정합니까? 걱정하죠. 왜요?
내 호주머니 걱정하는 거죠. 손님이 와야 내 호주머니가 든든해지. 그래서 호주머니 걱정하는 거지 손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분이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밥 먹으러 안 오는 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돈 걱정하는 거지. 근데 식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잘 먹고 다녀야 될 텐데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나는 다른 성도의 아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십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입맛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골 손님이에요. 내 입맛을 주장하고, 아이고 입맛이 안 맞네, 짜다, 싱겁다, 아이고 옮겨야 되겠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요,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내 취향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손님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식구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식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는 원수의 관계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 될 수도, 서로 사랑할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족으로, 식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일화도 아시죠? 공산주의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원수잖아요.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듯이 하물며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가족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전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서로를 만나지 않았을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는요, 밥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먹는 밥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식구는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요. 그러나 손님들은요, 그냥 밥 먹기 바쁩니다. 밥 빨리 먹고 빨리 또 볼일 보러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영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는요, 관계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점심을 같이 먹는 것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지 먹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교회를 주셨고요. 둘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난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왜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성도의 교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CD에서 TV로 보고, 기독교 영상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보면 되지. 그럼 예배 드렸다, 나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요, 교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식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교회에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식구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처음 나온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처받는 사람이 위로받고 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식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점심을 먹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집에서 떡을 떼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집에 모여서 떡을 떼었을까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예배의 식탁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육의 식탁, 그리고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 모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식탁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가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데 버무러진 국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격이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취향이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의 방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각자의 성향과 잘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주, 한 주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는 이쪽을 좋아하고 당신은 저쪽을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취향이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식구가 되면요, 작은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했습니다. 건물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이 있는 모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 식구가 되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살아있다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식구의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식구다. 손님들이 아니다. 단골 손님이 아니다.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혼밥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영적 혼밥을 하고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맞추어가고 사랑하고, 저 사람의 부족함만 보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염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정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먹는 공동체, 서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식당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밥만 먹는 식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곳이기에 교회의 식당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나는 비전교회의 단골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전교회의 식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끼리도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다 보면요, 정이 듭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친해집니다. 같이 울다 보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손님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식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비전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골 손님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니라 식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단골 손님이 아니라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 정결하게 사는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우리 비전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단골 손님이 아니라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하나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고 한가족으로 식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먹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맛과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밤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영의 양식을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이 손님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식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로 결정하는 예배자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